진짜 성도라는 시리즈 설교를 제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품격 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었죠. 요즘 사람들이 품격을 잃고 있다. 그래서 너희의 관용을 사람들이 알게 해라, 이 말씀 갖고 설교했었죠. 관용이라는 단어, 굉장히 주상적인 단어인데 어떤 뜻이 있냐? 차분하다, 너그럽다, 공정하다, 이런 뜻이 관용이라는 단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차분하지 않죠. 흥분되어져 있습니다. 너그럽지 않죠. 서로가 조급해져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죠. 불공정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아야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공정할 수 있냐? 관용할 수 있냐? 품격이 있을 수 있냐? 누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기억하며 차분하고 너그럽고 공정하게 행하면 3M 회장이 포스트잇을 발견했듯이 실수 속에서도 우리는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실망시키고 문제 있는 사람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진짜 성도 세 번째 시간으로 실제적인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우리 마리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나오네요.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그 무덤에 첫 번째 방문한 사람이 마리아였죠. 마리아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무덤으로 갔습니까? 3일 만에 갔죠. 예수님은 며칠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셨죠. 자, 그러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갔겠죠? 아니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았고 알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안식 후 첫날인 오늘, 이제 주일이죠. 일요일 새벽에 간 거예요. 금토일이니까 3일 만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부활을 기념해서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이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는 왜 3일 만에 안식일 지나고 일요일날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것일까요? 아니요. 안 믿었다니까요. 안식일에는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가면 안 돼요. 부정하기도 하고 많이 걸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간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 무덤에 갈 때 뭘 들고 갔죠? 향품을 들고 갔습니다. 왜? 예수님이 여전히 죽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마리아는 무덤에 가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어떤 걱정을? 돌을 누가 굴려줄까를 걱정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비실제적인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실제적인 믿음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도 믿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도 믿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믿질 않았어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적용된다라고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비실제적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실제적인 믿음인가 실제적인 믿음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한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한다. 기도하면 실제적인 믿음, 기도를 잘 안 하면 비실제적인 믿음.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게 있고 안 해주는 게 있다. 이러면 비실제적인 믿음이에요. 또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한다. 한번 자신과 비교해 보세요.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하면 실제적인 믿음. 내 생각과 다르니까 이번에는 내 생각대로 해야지. 이러면 비실제적인 믿음. 세 번째는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인내하고 감사하면 실제적인 믿음. 중간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면 비실제적인 믿음이다. 한번 돌아보세요. 이 3가지 중에서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제일 먼저 사람이 아니라 내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러면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분명하게 부딪힐 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한다. 그러면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그리고 결과가 보이지 않고 막막해도 끝까지 인내하고 감사한다. 그러면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성도들이 이러한 세 가지를 충족하는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십니까? 아니, 기도는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 뜻과 달라도 주님 앞에 순종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의 뜻을 내려놓고 내 뜻대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점점 실제적인 믿음이 아니라 비실제적인 믿음으로 굳어져 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괜찮아요. 왜? 마리아도 그랬으니까. 마리아만 그랬는 줄 아세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앞에 무덤에 먼저 다녀간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마리아가 향품을 들고 무덤에 갔더니 무덤 돌이 굴려져 있고요.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에게 달려갔죠.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베드로가 봤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장 7절에 보십시오.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아지지 않고 딴 곳에 싸서 쌌던 대로 놓여져 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이 이게 붕대 같은 걸 감아놨으면 부활을 하면 그걸 뜯고 부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붕대가 감아진 채로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베드로는 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을 믿었다면 마리아도 믿었을 텐데 베드로가 그냥 시무룩하게 내려가 버리니까 마리아가 거기서 울고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실제적인 믿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믿음이 실제적으로 바뀌었을 때는 언제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보다도 먼저 실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라는 말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인류 최초의 그리스도인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 부활을 믿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었다라고 선포한 여자가 마리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 실제적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줄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면 실제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비실제적인 믿음에서 실제적인 믿음을 갖게 되어져가는 과정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괜찮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면 저 설교는 목사님 설교고 저 기도는 우리 오늘 정광 집사님 기도고 우리 장로님 기도고 우리 권사님들 기도지 내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죠. 처음 교회를 온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목사님 말씀이 내 말씀이고 우리 장로님 기도가 내 기도고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가 내 간증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게 뭡니까? 비실제적인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으로 바뀌는 거죠. 제자들도 그런 경험들을 했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를 보면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거를 여전히 내게도 일어난다라고 믿지를 않았던 거죠. 그게 언제 바뀌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바뀌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늦어져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 공부는 나에게 지식적인 도움은 돼도 돈으로 연결되진 않죠. 학교에서 배우는 간접적인 경험은 그냥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내 삶 속에 실질적인 유익이 되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끌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발휘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일을 하든지 내가 개발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내가 그거를 세상에 내놓았을 때 그게 직접적인 내 수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으로만 끝나고 우리 장로님의 집사님들의 기도가 그 기도로만 끝나고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면 아 좋겠다 이렇게만 끝나버리면 내 신앙에 남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 가짜 성도라고 말하긴 그렇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는 분명히 아닌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진짜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비실제적인 믿음에서 실제적인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비실제적인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으로 교회를 출석했고 또 전도사님 설교, 목사님들 설교, 선생님들 얘기는 들어왔지만 그게 내 얘기다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이 그것이 내 얘기였구나라고 받아들여질 때 나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은요, 부모의 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내가 주도적으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신앙을 버립니다. 왜? 내게 있어서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교회를 다닐 때 어떻게 하면 이들이 교회에 계속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부모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우리 자녀들을 잘못 가르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고백한 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심을 체험케 해 주어야만 비실제적인 신앙에서 실제적인 신앙이 되게끔 해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부모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요즘은 초등학교 아이들도 뭐라 그러면 화를 냅니다. 짜증을 냅니다. 나한테 그런 강요를 하지 말라고. 부모가 애들 손바닥 때리면 부모가 잡혀가요. 학생인권 조례로 신고하면 잡혀갑니다. 예, 폭언을 하면 잡혀갑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나요? 요즘은 애들이 학교에서 밥을 남겨도 교사가 아이들 야단을 치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해 드렸나요? 왜? 학생인권 조례에 아이들에게 밥 먹는 거를 강요하면 안 돼요. 아니 애들이 밥 남기지 말고 먹으라는 게 무슨 죄예요? 그것도 강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한 5년 10년 지나면요, 애들이 하기 싫은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것도 인권에 어긋난다고 할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갈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요즘은요 강요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한테 강요할 수가 없어요. 강요해서도 안 되지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가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스스로가 나도 이렇게 살아가지고 다른 청년들처럼 살아서 삶의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고 스스로가 비실제적인 믿음, 체험이 없는 신앙에서 실제적인 믿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말씀이 내 말씀이고 기도가 내 기도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설교가 중요하겠죠. 어쨌든 말씀으로 청년들을 권면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후 설교 때 딱딱하고 졸리고 재미없는 설교지만 우리가 어떻게 진짜 성도로 거듭날 수 있는가를 설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비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저 울고만 있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포함한 우리 모든 어른들이 내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 내 생각과 달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다라고 믿는 성도,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지만 결과가 없다 하여도 끝까지 인내하고 감사하는 성도, 진짜 성도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 무덤에서 믿음도 없이 울고만 있는 여자에서 담대하게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제자들에게 선포하는 실제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요, 자신에 대한 회의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판단이 틀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웁니까?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다. 내가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다. 내가 틀렸다. 그러면 사람이 우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동산 무덤에서 11절에 보시면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랬어요. 자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당연히 계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로마 군인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 시체를 한번 이렇게 닦아드리는 기회를 얻을 기대만을 갖고 갔는데 자기의 생각이 완전히 부정당하니까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울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믿었던 가치관, 내가 살아왔던 방향, 내가 믿었던 힘과 능력이 싸그라니 무너지는 경험을 해야 우리는 실제적인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내 의가 살아있고 내가 의지할 것이 있고 내가 기대서 여전히 해결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면 우리는 실제적인 믿음으로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과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과학의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은 겸손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론으로 있는 것이 증명이 되면 언제든지 자기의 그 주장을 내려놓습니다.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 누구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무너졌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뭐로 무너졌습니까? 양자역학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과학자들은 그거를 부정하지 않고 수용하고요. 그 학자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이, 뉴턴 틀렸네. 어이, 아인슈타인 틀렸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존중과 겸손이죠. 거기에서 과학은 지금 인류 사회의 최고의 학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학문들 보세요. 철학, 심리학, 인문학, 다른 학문들 보면요. 다 보면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최고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종교까지도 남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정을 자기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발전이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오면서 믿었던 거, 의지했던 거,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한 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는 성도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믿었던, 내가 누려왔던 것이 틀렸다라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지경이 왔는데도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뭐가 그렇게 믿음직스럽습니까? 어제도 비가 왔습니다. 여러분, 가을비치고 천둥번개가 치는 비 봤어요? 어제 인천, 서울 쪽에는 물이 고여가지고 SNS에 이쪽으로 오지 마세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도요, 마당에 나가보니까 물이 막 차 있는 거예요. 그 배수구에다가 이거 잘 걷어내질 않아가지고.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가을비가 세상에 물이 찰 정도로 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세상이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다 통제 가능하고 내가 예측 가능하고 내가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그 환상에서 벗어나고 나를 끊임없이 부정해야만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가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성적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아이고, 목사님, 이성적 판단은 과학자들이나 하는 거고 불신자들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생각 자체가 우리를 이단으로, 미신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이성적인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성이 뭐죠? 내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판단한 것대로 행동하는 게 이성이죠. 지금 마리아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판단한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예수님인 줄 알게 됐습니까? 안 알게 됐습니까? 그러고 예수님을 전했죠. 여기에 비이성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여기에 맹목적이고 미신적이고 감성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울고 있었던 것이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이고 감성적인 것이지, 기독교는 지극히 이성적인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맹목적이다, 비이성적이다라고 매도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단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누가 보게 하는 건가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내 눈으로 본다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요, 제일 먼저 눈앞에 있는 그 남자를 누구로 봤죠? 아니죠. 누구로 봤어요? 동산지기로 봤잖아요. 이게
우리가 비실제적인 상태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봅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마리아야 그래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랍비요, 라보니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당장 처음 눈으로 봤을 때에는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이성적 판단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음성 속에서 예수님인지 판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봤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비이성적인 거나 맹목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내 이성으로 예수님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성에는 재료가 필요해요. 재료가. 판단 근거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 이성의 판단의 자료를 뭐로 둡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거나 여기에 있는 걸로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화 속에 있거나 그냥 이 땅에 왔다가 하늘나라로 간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선지자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때 우리 신앙인들의 이성적인 판단의 근거는 뭡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 예언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셨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보고 믿는 거지 맹목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미신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르게 정확하게 믿는 그 근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냥 환상으로 나타나셨다거나 그냥 자기 머릿속으로 예수님을 그려서 내가 예수님 본 것 같은 데가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음성을 듣고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지 않겠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성경은 1500년 동안 기록이 40명이 기록을 했는데 똑같은 주제를 얘기하고 있고 그 레닌그라드 사본이랑 사이 사본이랑 토시 하나 틀리지 않다. 이렇게 성경의 무오를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경을 거짓이라고 증명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시도가 다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성경을 안 믿으면 저는 아무 말 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 기독교는 극히 이성적인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판단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맹목적이거나 미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내 머릿속에 머무는 근거가 아니라 내 머릿속을 벗어난 근거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내 머릿속을 벗어난 수많은 공상과 상상의 근거들 중에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근거를 가지고 믿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이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된다? 성경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요, 100번 얘기했다가도 나 실수, 나 그거 취소 이러면 끝이에요. 성경 말씀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매이잖아요. 죄 있는 자 천국에 못 오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근거로 이성적 판단하면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리아가 비실제적 믿음에서 실제적 믿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선포. 자, 마리아를 누구만 봤어요? 예수님을 누구만 봤어요? 마리아만 봤죠. 근데 마리아가 나 혼자 봤는데 제자들이 안 믿어주면 어떡하지?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 마리아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 줄 아세요? 이 시대에 여자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거짓이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을 설득하는 도구로서 기록을 했다면 베드로가 증인이 되어서야죠. 그런데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리아가 증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 거짓이 아닌 거예요.
마리아가 증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 세상은 부정할지 몰라도 그게 진실이니까 그대로 기록을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생각할 때 내가 여잔데, 내가 가늠한 여자고 내가 행실이 좋지 않은데 내 말을 제자들이 안 믿어주면 어떡하지? 그럼 얘기를 안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 앞에 실제화되는 것이 시간이 한참 걸리겠죠.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18절에 마리아야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라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의 실제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믿음은 내 믿음을 끄집어낼 때, 내 믿음을 입으로 쏟아낼 때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내 입으로 쏟아낼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왜 좌절하고 지쳐있을까요? 내 입으로 쏟아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입으로 하는 말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 탓하고 누구 탓하고 부모 탓하고 왜 나는 이 금수저가 아니고 흙수저일까? 그 말만 쏟아내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현실은 실제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을 다른 말로 쏟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미래를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성경을, 그 의지한 그 말씀을 근거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제적인 믿음을 갖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안진뱅이가 돈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한 번도 사람을 일으켜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 경험의 테두리 안에는 사람을 일으키는 거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맹인을 고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고친 거를 베드로가 알고 있잖아요. 그때 베드로 당시에는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런 경험들이 머릿속에 있잖아요. 자기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로 뭐랍니까? 자기를 회의하는 거죠. 회의. 부정하는 거죠.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 내 생각에 내가 저 사람 손을 잡아서 일으키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돈이나 주고 갈까? 근데 예수님은 저런 사람들 보면 도와주라고 그러고 예수님 일으켰는데 나는 못해도 예수님 할 수 있지 않을까? 자기를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성적 판단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게 이성적 판단이죠. 그럼 아무짝에나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 판단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일으켰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뭡니까? 비실제적인 믿음이 예수님만 하시던 것이 베드로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주세님께 모든 성도들이 실제적인 믿음으로 신앙의 참된 유익과 만족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손잡아 일으켜봐라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천국에 가시고 없어요. 성령께서 마음속으로 하셨는지 몰라도. 요즘에 강요 못하듯이 우리 기독교는 강요하는 종교가 아니죠.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만 하지 너 이렇게 저렇게 강요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내가 그러했듯이 너도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 보여주는 것에 순종하고 한번 해볼까? 자기를 부정하고 이성적 판단을 통해서 한번 선포하고 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비실제적인 믿음에서 그냥 간접적인 경험, 나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믿음에서 실제적인 믿음, 믿음이 나를 돈을 벌게 하고 믿음이 내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이 내 건강을 해결하고 믿음이 내 미래를 지키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게 진짜 성도입니까? 예수님 살아계시고 오셨고 부활하셨고 근데 그게 목사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예수님 성경책이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죠.
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그 신앙이 자꾸 실제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성적 판단을 하여 그 말씀대로 선포하면 그 현실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목사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까? 17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네가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이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지금까지 부모님이 신앙으로 교회를 나오고 지금까지 권사님, 지사님, 장로님 보면서 교회를 나왔던 분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내 예수님이고 그분에게 내가 짓고 하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실제적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